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꼭 거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거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 그것보다 더 선하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으로 선하고 거룩함을 두어서 그렇지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선하고 거룩한 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예수님으로서 선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이 자연스럽게 다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 10계명 외의 모든 율법,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어우러져 다 순종하며 이루어지며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선하고 거룩한 거죠.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를 뒤이어 세워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지켜서 행하다 보면 이걸 행하는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음란하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게 몇 세예요? 80세죠.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를 거쳐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을 이끄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만 남은 때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는 120세고 기력이 없어 이제 출입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죠.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모세라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걸 위해 지금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모세인들 안 들어가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간구했었죠.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도 구했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죠. 분노하며 그 반석을 쳤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봤어요? 거룩하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으나 그래도 그 좋은 가나안 땅 한 번이라도 밟아봤으면 들어가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말해요. 그리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게끔 하셨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고 모세는 그 생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가나안 땅 앞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누구랑 들어가요? 여호수아랑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랑 같은 말이에요. 언어상 발음의 차이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구원자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자 예수에게까지 인도하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몽학선생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몽학선생은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에게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모세는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명에서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한번 밟아나 보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이 아니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로 정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단코 쉽지는 않죠. 그것 하나 바라보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며 이제 남겨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들을 이끌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모세가 이제 이후에 이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감당할 것을 신신당부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여러 민족들을 멸하여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니까 함께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 나아갈 때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뒤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무섭다고 주저하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서 가시는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는 것을 지금까지 뒤따라왔으면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따라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렵다고 주저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앞장서 가신다. 앞서 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지도자도 하나 세워줬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바로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할 메시아의 예표가 될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면 너희는 이제 뒤따라서 가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이 떨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렵다고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당장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렵다고 그 믿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워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물질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이 두려우면 하늘신을 섬기는 거고, 바다가 두려우면 바다신을 섬기는 거고, 온갖 잡신이 있는 건 우리의 온갖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강하고 너무나 위협적이고 너무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철저히 뭐와의 싸움이냐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놓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와도 같은 것이고 우상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또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 얘기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너무 추상적이죠. 뭘 믿으라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게 예배 많이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삶 속에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배운 게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처지, 나의 형편에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비전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전을 주시든지 어떤 사명이 발견되어지든지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실 걸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뒤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우리는 늘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은 왼편으로 나가는데 나는 혼자서 믿음하며 오른편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이 왼편으로 나가면 나도 왼편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우편으로 가면 우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따라가야 되고, 주께서 뒤로 가시면 우리도 뒤로 가야 돼요. 주님 따라서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크고 강했어요. 여러 성읍들이 있었어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들에게 어떤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무기가 있지 않아요. 훈련된 정예 부대가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주님 믿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인데 전쟁은 안 하고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나아가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차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중에 들어가죠. 이제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요. 모세보다는 젊지만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다시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거를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차지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부여하는데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들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뭐하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매 7년 끝에, 이 해가 어떤 해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 다 모아들이고 그 다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요. 왜냐하면 광야에 떠돌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3대 절기에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 성소로 모였죠. 이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7년에 한 번씩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듣고 배우며 그들이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이 출애굽 2세대도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럼 이제 남겨지는 그 후대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듣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지도자를 세운 것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운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곳곳에서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 안에서, 사명지 안에서, 나의 사역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늘 가르치며 후대에 전하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루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상기시켜야 돼요. 2024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사명과 너무나도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 동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열매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게 값지게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열매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흡족하게 기뻐하며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주신 사명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왔는지,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5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는지 걱정했는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참된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